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 곧 성령이시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시간에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또 함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또 이후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모하는 백성들 위해 성령님 친히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용서의 비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최고의 교사입니다. 온 우주의 영적 비밀을 알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겠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최고의 길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기도할 때 여러 기도들을 이제 쭉 나눴는데, 오늘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깨닫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소예요. 삶에 있어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요소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제가 어릴 때는 구슬이 최고였습니다. 딱지가 최고였고요. 코딱지 말고요. 딱지가 최고였습니다. 집에 쌓아놓고 또 창고에 막 동네에서 주워온 온갖 쇠붙이 뭐 이상한 거 다 제 동생이 쌓아놓고요. 엄마한테 들키면 엄마는 갖다 버리고 그 동생은 또 다시 집어다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와 같을 때는 쓰레기 같은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성숙하고 분별력이 생길수록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기죽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절대 양보하지 못해 하는 것이 말씀에 빛이 딱 들어오고 보면 뭐예요? 쓰레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반대로 전에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 꼭 교회는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교회는 못난 애들 다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용기 없고 비리비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잘 안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남자아이들, 그런 애들이 다니기 좋은 곳이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나같이 남성스럽고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니네가 딴 사람 허물, 죄, 잘못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줘라. 그리고 와서 뭐예요? 용서해달라고 해라. 왜 용서가 중요할까요?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영원을 결정한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 영원한 장소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서 지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근데 이 피 흘리신 은혜는 누구도, 사탄도, 온 우주의 그 어떤 세력도 이 보혈의 은혜를 막을 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막을 수는 없는데 거부할 수는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약을 가져왔어요. 이 약만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약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떠한 죄인도 그 핏값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파기시키는 게 뭐예요? 용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근데 용서 안 하면 어디를 선택하는 겁니까?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그날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지옥입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누리는 게 아니라 언제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려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뻔한 겁니다. 뻔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면 지적인 동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흔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지적 동의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기를 꺼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쭈뼛쭈뼛 광빈 형제는 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즐겁게 용서해주고, 나은이는 뺀질뺀질 되니까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어떤 탕자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차 앞에 달려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약항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는데, 죄는 3, 4대까지 가는데 악과 과실은 뭐냐면 실수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릴 때 장난을 했습니다. 돌 던지기, 어릴 때 돌 던지기 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난을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던지는 척 하면서 뒤로 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던지는 척, 앞에서 놓고 돌 들고 해놓고 뒤로 탁 떨어뜨리는 이런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실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던져서 뒤로 놔야 되는데 안 놨어. 그리고 앞에 있는 저희를 향해 던졌어요. 머리가 깨졌잖아요, 제가. 그때가 4학년이나 5학년이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제가. 심하게. 그러니까 피가 질질질 흘렀어요. 동네 아줌마가 보더니 놀래가지고 병원 가서 꼬매야 된다고. 지는 장난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피가 질질질 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된장 바르고 마르셨는데 시골엔 된장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되게 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는 실수해서 미안 그러고 말았지만 난 머리가 깨졌잖아요.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 생각하면. 나는 지 물에 빠진 거 건져줬는데 지는 나를 향해 돌을 던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우스운 일도 있지만, 내가 보증 섰는데, 믿고 보증 서줬는데, 그죠? 그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과실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인간적인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과실, 죄, 또 악한 것까지, 진짜 이건 악이다, 진짜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용서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신대요.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이게 사죄,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ady to forgive예요. ready to forgive, 이 말은 뭐냐면 너 나한테 나오기만 해, 네 죄를 고백하기만 해, 내가 뭐 한다고요? 지금 당장 용서해 줄 거라는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네, 이해가 되세요? 네가 말만 해, 회개만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주님이 그만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세요. 애들이 왜 맞습니까? 부모가 애들을 왜 매를 듭니까? 체력 단련하려고? 맷집 키우려고? 얼마까지 버티나 한번 보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악한 버릇을 고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알았지, 소망아? 아멘. 언제든지 용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매를 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돌이켜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지 두들겨 패는 걸 즐거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욕하고 혼내고 맨날 아침마다 티격태격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용서할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는 죄인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는 용서하는 거죠. 인애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게.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정죄감 들잖아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회개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회개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뒤집은 놈, 너 이번이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이나 했어? 하고 그 뒤끝을 남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잘했다, 내가 용서해 주기를 준비하셨잖아요. 준비만 해. 그럼 용서해 주기 딸 뿐만 아니라 거기다 뭘 부어줘요?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자리라고요? 회개하는 자리예요. 단순히 죄 용서, 그래서 다음부터 다시 하지 마, 그래 내가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뒤끝이 있잖아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딱 기억하거든요. 또 마지못해 용서는 하는데 다음에 또 하기만 해봐라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음에 또 하기만 해봐라 이러는데 주님이 안 그러신다니까. 다음에 또 하기만 해봐라가 아니라 용서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인자와 자비가 후하시다 그랬거든요.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 계란 밟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실상을 확 밟아버리는 겁니다. 죄에 참소하는 전갈을 확 발로 밟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몇 가지 죄? 성경에 주님이 용서하실 때 보면 몇 가지 죄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진대요. 제가 배낚시 좋아하는데 여러분 깊은 바다 가보셨어요? 보기만 해도 무섭죠. 특히 동해 바다 가면 되게 무섭습니다. 실수로 여러분 낚시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바다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기억을 누가 해요? 첫째로 내가 해요. 두 번째 누가 해요?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기억해요.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참소하는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거기 때문에 내 양심 찔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범한 게 맞으니까 이 지우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용서라는 것을, 용서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광빈이 형제가 저에게 1억의 빚을 줬어요. 실제로 빚을 줬거든요. 그죠? 예, 빚을 줬는데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 너무 훌륭해가지고 와가지고 빚 안 갚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걸로 다시 뭐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 아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그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받고는 돌아서서 그래도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 이자를 어떻게 갚지? 이러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다시 기억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신용불량자, 신불자 돼가지고 고생 막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신불자 되면 사회에서 여러 제한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신불자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되게 행복해 하세요. 되게 더 이상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용서가 그와 같아요.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깊은 바다에. 그래서 이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더래요. 자신의 행위를 보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수십 년간의 삶이 다 천사가 낱낱이 기록했대요. 서기관 천사가 낱낱이 기록합니다. 어린아이들, 소자들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천사들,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뵙느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의 세계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마귀의 수가 많아요? 천사의 수가 많아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마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33.3%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6%는 적어도 천사가 많아요. 바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 그리고 예물 드리는 태도 다 기록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것으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행위록을 보는데 이 주님을 알고 첫사랑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베풀고 뭐 사랑했던 그 시전을 보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신 거예요. 남몰래 도와줬던 거, 남몰래 헌신했던 거, 남몰래 베풀었던 거를 주님 천사가 다 기록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나는 네가 뭔 짓을 한지 알고 있다 하는 시즌이 온 거예요. 내가 꿀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잘 가다가 뒷걸음치고 잘 가다가 사고 친 거예요. 잘 가다가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다시는 그 시절을 보고 싶지 않은 시절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골짜기 같은 더럽고 추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괴로운 그 시즌이 딱 와서 그걸 딱 봐서 그걸 넘기려고 하는데 막 벌벌벌 떨리더래요. 막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페이지를 딱 열어 보이는 순간 깨끗한 백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지우셨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못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찾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용서의 은혜는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주님이 기억조차 못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참소자가 그리고 주변에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들이 참소하지요. 예, 그럴 때 주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 청문회 열면 막 싸우시잖아요. 이번에 그 박영선 씨인가요? 그 누구예요? 박영선 맞죠? 그분이 그 청문회 킬러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분이 덤비면 다 낙마당하는, 다 낙마. 근데 그분이 중소기업 장관 후보로 올라갔을 때 막 벌떼처럼 와서 쏴붙이잖아요. 왜요? 심은 그대로 받거든요. 용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거든요. 용서했으면. 비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사단이 그와 같이 달겨들거든요. 예,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자기들이 장관하고 국무위원을 한번 해보려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치가 다 까발린 다음에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거지, 자격이 돼서 가는 사람 몇이나 돼요. 자격이 돼서 국가를 다스리는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 장관들이라고요. 자격이 돼서 그 자리에 깨끗하게 올라간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제일 범죄자들이 많이 모인 단체 국회입니다. 국회. 별을 안 달면 거기를 못 들어가요. 무슨 별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깜빵에 다녀온 별을 안 달면 못 들어가는 곳이 국회의원이에요. 프로테이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근데 그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나도 죄 지어줘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키워드는 그런 나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느냐,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런 나 자신을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쟤보다 나아요, 나는 쟤보다 나아요, 나는 저런 짓은 안 했어요 라고 내 의를 우길 거냐, 아니면 세리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들지 못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왜 못할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해. 왜 억울할까요? 불공평하거든요. 예. 저 사람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적절히 공급 안 해줬고 또 배우려고 했는데 못 배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보릿고개 세대라 못 배우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공부를 잘하셨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신 거예요. 머리는 비상하신데 그 상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동생들은 다 대학을 보냈어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형편에. 왜 보냈냐? 남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자들 아멘. 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똑같이 남자도 눈도 두 개고 여자도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숨도 똑같이 쉬는데, 그죠? 새끼밥을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이 섬세한 모든 거 남자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섬세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여성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억울하니까 그걸 풀어야 한 맺히는 거예요. 한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만 누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는 못 누리고 차별대우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하면 자식한테 그대로 갑니다. 남이 내 자식 건들면 팍 합니다.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에게 어떤 분이 예전에 함께 있던 우리 하여간 목사님이 정말 어렵게 저희 교회가 처음에 김밥 먹었습니다. 김밥. 그리고 반찬 하나씩 해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와요. 힘들다고. 아니 교회가 아침 10시부터 와서 밤 10시. 지금 일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일찍 가시는 거예요. 10시에 끝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것만 힘든데 무슨 반찬을 해오고 무슨 밥을 하고 막 못해요. 그랬다고요. 근데 한 목사님 부부가 8개월을 전교인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사례도 없고 공급도 없는데 시골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교회에서 밥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셔서 저기 신림동 아니죠, 저기 서울대입구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것도 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봤거든요. 몇 평이더라? 하여튼 시가 몇 억짜리죠. 시가 몇 억짜리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분양권을 받았는데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이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신 거예요. 교회 얘기도 못한 거예요. 남들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제가 축하하리라고, 그거 진작 알리셔야죠. 축하하셔야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고 막 했는데 속에는 막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개척은 내가 했는데, 아니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염소의 탈을 쓴 양들이 저를 이렇게 핍박하면서 내가 그걸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내가 서울에 그렇게 입성해서 집을 얻고 싶어서 그 성전 가까이서 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주님 하면서 이 온갖 쓴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내 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분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노력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좋은 물건을 하거나 무슨 선물을 받거나 하면 그게 또 올라와요. 저만 그런 거죠? 아멘. 거룩하신 분들. 아니 남이 상 타면 배 아파. 그리고 새 집 살면 주님 나는 언제 주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억울해. 불공평해. 인생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아주 잘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잘 포장한, 나는 의롭다, 나는 남들보다 성실하다, 나는 뒤끝없다, 나는 나름의 양심에 꺼림이 없다 하는 내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게 딱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안에 그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미움이에요. 그 미움은 살인입니다. 살인의 뿌리거든요. 그럼 그 살인하는 자는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 껍데기 보는데 외모를 치장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딱 벗으면 막 속이 막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인다니까요.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정말 잘 됐을 때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정현은 이제 표창장 받으셨대요. 표창장 받아보신 분, 표창장 받으셨대요. 우리 아이들이 받아쓰기 10점, 20점 받다가 생애 처음으로 100점을 받아오는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받아쓰기 100점을 처음 받아온 날 너무 기뻐가지고 2,000원 줬습니다. 2,000원. 애들은 막 해피합니다. 이빨 뽑아야 2,000원 주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우리 온유가 자기 스스로 이빨을 뽑았어요. 울면서 왔어요. 그걸 가지래요. 나 필요 없다. 가지래요. 필요 없다니까. 아니 가지고 있으래. 그 말은 뭐예요? 돈 달라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2,000원 주고 제가 1,000원 주고. 자녀가 이 받아쓰기가 뭐라고. 근데 그거 100점 받았다고 막 행복해가지고 온 집안이 박수치고 피자 먹자 그래서 피자 박 시켜서 먹습니다. 막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남의 집 사면 배가 아프고 내 새끼 그 대학에 도움도 하나 안 되는 그 받아쓰기 100점 받았는데 막 해피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소소한 것도 같이 기뻐해요. 네. 사랑하면 소소한 것도 기쁜데 내 안에 쓴물과 미움과 불공평하다는 이런 것이 깔려 있으면 누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대상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는 게 은혜입니다. 감춰졌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 모르셨으면 여러분 평생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평생 나는 그것도 드러내지도 잘 않아요. 근데 왜 위험한 상태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막고 기쁨을 빼앗고 인생을 쓴물과 온갖 도구로 가득 채워서 삶 전체를 지옥불을 태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하니까 지가 못 보는 건데 남이 못 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됐는데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남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미워하면 그 미움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받아쓰기 그거 100점 맞아도 다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의 첫 번째 재미를 들렸던 게 받아쓰기였어요. 맨날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받아쓰기 문제를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그 빨간 펜으로, 크레용 펜으로 100점을 짠짠. 근데 이 안에 올라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근데 보세요. 사랑하면 모든 소소한 것이 행복거립니다. 모든 소소한 것이. 우리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거, 또 유연성이 좋은 거, 또 말을 이쁘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인사를 잘하는 거, 다 행복거리거든요. 다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은 아예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있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경환이가 처음에 한문 빵점을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경환이도 굉장히 기쁨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빵점 맞았는데 너무 기쁘대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바꾸시면 됩니다. 청소년 집회를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지식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첫날에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는 한 여학생이었어요. 중3이나 고1 정도 돼 보이는데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그 아이를 주목하게 하세요.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빠를 용서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연 실색을 하면서 저 아빠 안 미워하는데요? 아빠 안 미워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러니 그래 알았다. 이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 비명 소리가 귀신 소리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비명을 지면서 떼굴떼굴 귀신 소리를 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면서 이 가슴을 막 진짜 쥐어뜯더라고요. 두꺼운 옷이니까 다행이지 진짜 다 찢어져 나갈 정도로 이 가슴을 막 쥐어짜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나중에 그 담당하는 그 사모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빠를 향한 분노가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용서하라는 그 지식의 말씀에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인정하기 싫고 공개적으로 내가 인정하기 싫었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아빠를 향한 분노, 불신, 그 상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미움으로 말미암은 어둠의 영, 용서치 못하는 영을 토설함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픈 마음과 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전까지 그 아이는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행복하고 막 아이들 뭐 나무 하나만 낙엽만 밟아도 까르르 웃잖아요. 그런 사춘기에 그냥 모든 게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될 나이에 인생이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아빠 얼굴 보는 게 지옥인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할 사람 보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더럽다. 나도 더럽다. 살맛 안 난다. 죽고 싶다. 창살 없는 감옥에 딱 갇혀버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이 삽니까? 더 악해지거든요. 다른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2차 피해가 1차 피해보다 항상 크다고. 분노하고 미워하면 처음에는 충격이 살살 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크든 작든 1차 피해는 아픔이 되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처리를 못하고 쌓아두잖아요. 그럼 2차 피해는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렇게 만들거든요. 가족관계를 다 깨버리고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용서하기를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픔을 준 사람, 가장 고통을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상처를 주고 재정적인 손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래요. 천국은 따라합시다. 1차 피해는 1차로 끝내자. 1차 피해는 1차로 끝내고 용서에 끝내버려야 돼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몇 명?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그 한 명을 미워함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니까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6장 14, 15절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건 죽어서 둘째 문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빼주기 전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지옥이에요. 고통입니다.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들이받고, 그죠? 나름 포장을 잘하고 있다. 어떤 문제만 탁 건들면 어떻게 해요? 꽉 들이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라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이 불공평하게 대한 거고 이 인간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 직장 생활에 가면 직장 생활을 하는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요? 온유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입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죠? 서로 짓밟고 서로 모함하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좋은 교회 안에서도 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여기서 일단 면역력 키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것을 꼭 피우고 그 힘을 얻어서 직장과 사회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따라합시다. 용서의 나라다. 그러니까 지옥은 용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나라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또 동시에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가 가는 나라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용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그게 한입니다. 그게 쓴뿌리예요. 네? 여러분 내적 치유하면 뭐 이런저런 사람이 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지 배우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지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지옥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은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 고통 가운데 그냥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사건을 용서하시고 그 일을 용서하세요.
아멘.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사건들 있죠? 예, 그걸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 못하는 이유,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다 나쁜데 나는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술 한잔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술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예, 세상 사람들 혹은 또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남들은 뭐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래도 양심은 있거든 하면서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 꼬라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실상, 참된 실상, 하나님 앞에 비춰진 실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 인간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의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10만 원 하루 일당,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 받습니까? 보통 1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 사람이 16만 년 동안,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16만 년 동안, 6만 년인가? 6만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왜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70, 강건한 80, 요즘 100세 시대, 그죠? 안 돼요, 안 돼.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6만 년 이상의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겁니다. 저는 광필 형제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저 6만 년까지는 안 되고 한 1만 년까지는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000년, 1,000년이든 1만 년이든 6만 년이든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남보다 낫다 생각하거든요. 난 적어도 나라면 안 그래 라는 이 자기 우월감들이 있거든요. 이거 빨리 박살내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 참 어려운 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한 일을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저희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냥 선선한 바람 밑에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사역 20년 넘게 하면서 들었던 아픔, 슬픔, 이것만 해도요, 제가 정신병원에 갈 수준입니다. 내가 정신병원에 안 간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예요. 저한테 와서 좋은 일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좋은 일 터졌을 때 저 찾아오신 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 전화 오거나 문자 오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저는 상대하는 사람 다 뭐예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적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걸 날마다 20년을 상대했다니, 20년을.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떤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예요.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뭐 내 자식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답이 돼요? 안 됩니다. 뭐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우리가 지옥의 잔인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용서 못 해줄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지 모르는 자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지 모르는 자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같은 있으니까 18장.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뭘 잡았다고요? 목을 잡았대요. 자기는 6만 년, 16만 년이네요. 16만 년 나왔네요. 여기 16만 년에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는데 300일 치면 얼마예요? 그 1년치밖에 안 되거든요. 1년치의 빚.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예, 근데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사들이 우리 각자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이 복음, 구원의 이 복음, 죄사함의 이 복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근데 맡겨지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흠모합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10,000달란트의 빚을 주인께서 용서해 줬는데 300대라는 가지고 목을 잡고는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장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불신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때에 말로 하지 말고 해산의 수고의 선한 행실의 열매를 하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으로 베풀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희생을 보신다. 나의 사랑의 희생을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숨은 희생,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기록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때 내가 희생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상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신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는 이유가 나와서 시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왜 주님이 용서해 주냐? 내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다. 상처나제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진짜가 나다. 엉뚱한 데서 행복 찾지 마라. 엉뚱한 데서 해결 찾지 마라. 엉뚱한 데서 인생을 걸지 마라. 내가 진짜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특별한 목적을 두고 너를 세웠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경외하라. 나의 말을 즐거워하라. 아멘.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빼딱한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여기만 초점이 맞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가 내가 3대, 4대 저주받고 있는 거야.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 거기 선악과 도 가지고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 수천 수만 그루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렇거든요. 마음에 쓴물이 있고 용서치 못하게 되면 모든 걸 그렇게 본다니까요. 10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기분 나쁜 걸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창살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새 옷을 샀는데 김치 국물 튀었대요. 그래서 그 옷을 버려야 된대. 더러워서 못 입겠네. 우리가 하나님이 막 새 옷을 주셨는데 내 눈에는 국물 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국물. 그것도 지가 튀어놓고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들고 있는 내 아픔과 손톱 밑에 가시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지금 베푸신 은혜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 가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변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무리 큰 부자고 막 삼성, LG 뭐 대기업 해도 빌 게이츠 같이 큰 재정을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 허무한 겁니다. 그 빌 게이츠의 재산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속권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온 우주가 다 우리 아버지 거고 그게 다 우리 건데, 아멘.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시 39편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다 기록 안 된 사건들이 있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때로는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병과 질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병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를 용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흙으로 사라져 없어지기 전에, 다르게 말하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병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죽을 병에 실제로 들린 겁니다. 성경 기록 안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근데 진짜 죽을 병에 들어요. 모세도 부름받고 애굽으로 가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쳐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돌에 몇 번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던졌거든요. 죽은 시신이라고.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복음을 전했지만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에 맞았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몇 대 맞아야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이 병이 들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이 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그 반대로 주님이 용서해 주면 뭐예요? 나의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우리 부산에 있을 때 8개 암이 있었던 그 사모님, 키워드가 용서였거든요. 근데 상당수 이게 암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미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미움이 오면 암이 뭐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해가지고 아군을 공격합니다. 그 세포가. 예. 그래서 살려야 될 세포를 죽이고 죽어야 될 세포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미움이 그렇거든요. 미움을 안경을 쓰잖아요. 사울왕처럼 돼요. 충성된 사위, 사랑스러운 사위를 어떻게 해요? 뭘로 봅니까? 적으로 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귀신 들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뭘로 봐요? 귀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친구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어울리고 만나는 이유가, 거역하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뒷담화 까는 사람들은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모여요. 또 반면에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모여요. 그러니까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자리에 모이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룹들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에 있는 그대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범죄를 인해서 병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주님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드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정상이에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한국의료보험공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안 가거든요. 꼬박꼬박 의료보험비 내는데 병원에 안 가거든요. 저 때문에 여러분 혜택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용서치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용서하시면 돼요. 아멘.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게 뭐예요? 자기 여러분 제가 지혜가 없을 때는 뭐 요즘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잘못한 걸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얘기를 해요. 뭐 잘 되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때로는 수치감을 느껴요.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한테는 비밀을 얘기 못해. 막 다 까발리니까 인스타그램 사진 좀 그만 올려.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 내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수치로 돌아옵니까? 부모의 수치로 오거든요. 남편의 수치가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것은 아내의 수치로 갑니다. 근데 아내의 수치가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남편의 수치로 드러나요. 반대로 남편의 존귀함이 영광이 드러나면 아내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 섬기면 그래서 아내는 남자의 멸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면 누구의 수치예요? 아멘.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속 욕하고 다녀요. 결국 누구 수치예요? 자기 수치거든요. 근데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어려운데 힘이 돼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 견디시고 힘내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면 그 영광, 이 목사님 잘 가르치셨네. 야, 목사님 기분 좋으시겠다. 힘내시겠다. 저런 데서 목회하고 싶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헬 조선, 이 지옥 같은 세상. 내가 북한이 안 열어져서 못 가는 거지. 문만 열어주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어. 막 이런 인간들이 꽤 있거든요. 해외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테러에 막 굶고 막 중국, 북한, 인도, 뭐 동남아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해 떨어지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나? 캐나다 가보세요. 천당 밑에 999당이라 그러는데 밴쿠버도 해 떨어지면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마약하고 총기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선망하는 그런 나라들요 밤에 못 돌아다녀요. 경찰들이 특히 여자들은 100% 그냥 경찰들이 사이렌 울립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큰일 난다고. 근데 선진국 그럽니까? 유럽 가보세요. 유럽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이슬람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의 폭력과 축구장 가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막 불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걸 싫어 원래. 근데 정권들이 지금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거예요. 분노를 계속 부추겨요. 세월호도 용서 안 해. 또 과거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막 이미 뭐 일제 시대부터 뭐 우리나라 건국이냐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위안부부터 해가지고 끝도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분노로 여론을 조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휘말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법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스스로 그 양심에 고통받거나 도망다니거나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숨어 지내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을 하지 말자. 그래서 뭐 공소시효가 얼마죠? 뭐 10년, 뭐 20년 다 다르겠죠. 하여튼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법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움을 죽는 날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미움은 공소시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미움의 공소시효 하루입니다. 그것도 언제요?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예요. 언제요?
여름에는 조금 더 분노를 품으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해가 일찍 떠. 일찍 뜨고 늦게 지는데 여름에는 좀 괜찮아. 겨울에는 빨리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깜깜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아멘. 여름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푸시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공소시효는 하루입니다. 하루. 해 떨어지기 전까지 풀어야 돼요. 근데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영원한 경고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지 않다.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하나님이 용서를 못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던져버린대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대요. 천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2번 기회가 없어요. 뱀도 2번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담에게 너 왜 그러냐? 마누라가요. 마누라 너 왜 그러냐? 뱀이요. 그 뱀은 묻지도 않으면 그냥 바로 저주해 버립니다.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천사가 있고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 마귀들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이미 던져져 있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 옛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노아 시대 그 당시 인구가 지금만큼 인구였거든요. 노아 시대 인구가 뭐 몇십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만큼의 인구에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마지막 때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두렵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 이사야서 22장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틀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이 말은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살려주기 위해서. 회개는 살려줄 기회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정죄가 아니다. 회개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비비어 목사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왜 그따위로 살아가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키워드의 마스터키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뽑아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해라.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근데 그때 보세요.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 먹고 마시자.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야? 죄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5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그들이 간음하며 창개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소리 지르는도다. 복을 줬더니 음란하고 복을 줬더니 딴신 섬기고 복을 줬더니 만물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살릴 수 있는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죄 주님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이 인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려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걸 보고는 뭐예요? 귀신 들렸대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도요, 목회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느니 속지 말아요. 누가 그 소리 한다고요? 미쳤어요, 미쳤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귀신 왕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안 들으시는데, 니네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인, 그 소경 눈 한 번 못 떴는데, 니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밴쿠버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존경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박수치고 자기가 깨닫고 권능을 보며 회개하고, 진짜 이거 진짜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 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내 믿음이 가짜구나. 회개해야죠. 근데 자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성도들 그 집회 가지 마세요. 쉿, 조용히 하세요. 가지 마세요. 왜 보내면 안 됩니까? 가면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진짜 앞에 서면 가짜는 깨갱입니다, 깨갱.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울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거든.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드러나니까 가짜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히 물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가르침, 뭐 방언 갖고도 뭐 방언이 귀신의 뭐 말이니 어쩌니, 그렇게 성경을 수백도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참 이게 존경이 그렇게 무서운 게 교리로 보거든요. 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계로,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리와 이론화 시키는 거거든요. 용서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핵심이 이건데, 용서의 비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가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용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용서받고 못되게 살면 용서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착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 악의로 했던 모르고 했던 실수로 했던,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재산상의 손해, 육체적인 손해, 기타 여러 가지 손해, 머리를 깨뜨렸던, 뭐 돈을 빼갔던, 돈을 안 갚았던, 또 마음의 상처를 줬던,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간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데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용서 안 하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10,000달란트, 16만 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용서의 영적 원리는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남을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광비령제 가지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막 온갖 것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용서받고 싶니?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그게 보면 35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라. 자 용서를 어느 차원에서 해야 돼요? 마음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세 번째 비밀은 용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용서하는 척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안 갚아도 된다. 그죠? 또 국가에서도 이제 도저히 뭐 10년, 20년 못 갚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빚을 청산해 주잖아요. 예, 그런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아예 없애주거나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럼 다시 그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가에서도 갚지 마라 그러면 안 갚아도 되고 사람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안 갚아도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용서했다면 쿨하게 하는 거예요. 쿨하게. 근데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을만 하면 끄집어냅니다.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요. 부부 사이에. 잊을만 하면 끄집어냅니다. 부부 사이에. 잊을만 하면 부모 자식 간에. 그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건드려서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미쳐요. 미쳐. 예. 특별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예.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자는 힘으로 남자를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먹는 걸로 제압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뼈를 말려가면서 피를 말려가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마음으로 했으면 쿨하게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일옥에 회개하면 깨끗이 지워버리잖아요. 깊은 바다에 떨궜잖아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울 뿐만 아니라 따라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가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화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싸운 일 있거나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쪼록 예물 놓고 쪼록 달려가가지고 먼저 화해하라 그러거든요. 잘못을 빌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려 받는데요. 그리고 먼저 미움 버리고 구해.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서로 미움이 쓴물이 확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대판 싸우고는 와가지고 지혜로운 아내가 악수를 청하는 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왜 저러나 했어요. 나중에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왜 이래?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화해 안 하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인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지 실용적으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화해했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미움의 그 보존 기간은 얼마라고? 유통 기간은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기 잠자리 정하기 전에. 아멘. 예, 그래서 빨리 버리셔요. 그래서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요? 먼저 용서하래요.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따 기도할 거죠? 3시간 때울 거예요? 3시간 하늘이 노탄이 되고 땅은 새 땅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네? 내 목만 아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문제다. 대부분 미움을 안 버리거든요. 우리 삶에. 근데 놀라운 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있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집을 사건, 남이 승진을 하건, 남이 상을 타건, 그럼 막 그때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꾸물꾸물. 그 별것도 아닌 말에 퍽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의롭대요. 나는 뒤끝이 없어. 앞끝으로 팍팍. 그렇게 삽니다. 근데 자기는 화가 없대요.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 그랬던 분만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하늘이 열려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예? 그래야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가 돼야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 죄인의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죄인의 기도는 회개 기도 외에는 안 듣습니다. 회개가 돼서 하늘이 열려야 응답이 오죠. 아멘. 회개가 문을 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용서했다면 비판과 정죄를 멈춰라. 누가 보면 6장에 이제 용서 얘기를 하는데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하고 다 물려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 그래서 권위자에 대해서 계속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칭찬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든 흠잡아야 돼. 어떻게든 끌어내야 돼.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 그룹을 그냥 끌어내고 흠잡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은혜 받은 집회에 갔다 오셨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첫 마디가 그 목사님 돈 밝혀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죠?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아버지를 극렬히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대답은 그 목사님 돈 밝혀요.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어떤 열받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저만 허락하면 같이 동역하고 싶대요. 충성하시겠대요. 그분 충성하시는 분 맞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 맞아요. 근데 저는 입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동역 못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입이 부정적인 사람은 권위를 못 얻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입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제가 아주 재밌는 강의를 들어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인데 우연히 봤어요. 그분이 뭐라냐? 훌륭한 아내나 남편을 청년들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 훌륭한 아내와 남편을 얻는 그 비법 딱 하나로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배려하고 애교스럽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 아름다운 사보면 그 안에 그 말 안에 모든 인격과 배경과 자라온 환경이나 성품이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조하나 경하나 며느리감 데리고 올 때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데려오거라. 알겠느냐? 용서를 못하면 이 쓴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자기는 쓴물인지 몰라. 자기는 꾸미지를 모르고 또 뭐 이렇게 없는 말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대요. 나는 없는 말 못하고 속에 없는 말 못하기 때문에 또 뭐 부드럽게 뭐 안 그런데 그런 척 못하기 때문에 팍 쏴버려요. 불화살 팍.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랑이지. 알면 어떻게 해요? 쟤는 못하는 소금을 모르게 함 같이 온유하게.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용서하면 비판과 부정적인 말과 정죄하는 거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살리고 힘이 되게 해주세요. 절망하려고 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나 만나면 내 얘기 들으면 소망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현영 제가 지난 금요일날 표창장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아멘. 뭐 이 정도면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해보자한 얘기인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환경이요 진짜 저도 이제 어려웠을 때
노가다 파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욕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을 말하는 서로 간에 얘기하는 언어가 욕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욕으로 끝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 관리 책임자로부터 대우라 그랬나요? 하여튼 또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 수많은 가운데 내가 관례대로 준 게 아니라 내가 몇 달을 지켜봤대요. 몇 달을 지켜봤는데 우리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나오시라고. 인사만 잘해도 욕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와 그 권위자를 향한 불화살을 막 쏟아내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입술에 파스콘 세우고 밝게 웃으면서 성실하게, 억울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맡겨진 일들의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몇 달을 지켜봤대요.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 정현 형제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드러나고 순종함으로 드러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며, 차가 없다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한번 빛을 내보세요. 남 잘 되는 거 비비 꼬지 마시고, 저분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노하우를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자 하나님 말씀에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복을 받는 사람 보면 시기하지 마시고 본받으면 돼. 아멘. 본받으시면 돼요. 그럼 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여섯 번째 원리는 죄는 경고하고 죄인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죄는 경고해야 돼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이 있는 사람은 죄까지 용납해 버려요.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불을 품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죄는 안 돼요. 죄인은 용서하고 죄는 경고해, 경계 바깥으로 밀쳐내야 됩니다. 최대한 멀리 밀쳐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래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래요. 어느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 값진 희생을 치르고까지 전부를 줘서 용서한 차원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7번 참는 분도 여기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성경에 또 제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되 피차 용서하라고.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불만이 생기잖아요. 아니 사람 사는데 불만이 내 새끼도 불만스러운데, 그죠? 우리 부모님도 때때로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봐도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 가도 학교 가도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불만스러운 상황은 있는데 그걸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또 그걸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할 거리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예요? 용납하래요. 따라서 취향이 틀리다. 그냥 다르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 여길 가면 바로 가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 또 취향이 틀린 사람은 둘러가거든요. 1시간이면 할 걸 일주일을 해요. 그리고 그 뒷수습을 또 내가 해야 돼. 이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 견뎌요, 못 견뎌요? 푹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아니 뻔히 이 길 가면 되는데 왜 둘러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따라서 취향이 나랑 달라. 냅둬.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둬. 둘러가면서 배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짊어져야 될 몫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인가 보다. 그것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포기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격화되잖아요. 품고 인격화되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저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외 사랑이 가득한 사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검증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천국을 실제로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용서를 따라합시다. 즐겁게 하자.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기를 어렵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몇 번이요? 얼마 만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거든, 너는 뭐 하래요? 열내지 말아요. 용서하래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루에 어떤 한 사람이 7번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7번 찾아와.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지. 나는 3번 참아주기로 했으니까 4번은 두들겨 패든지 버릇을 고쳐줘야 되죠. 내가 버릇 고쳐줘야겠다는 게 자기의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면 내 남편이 버릇 고쳐지겠지, 이러면 내 자식이 버릇 고쳐지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이거든요. 근데 주님 뭐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7번, 그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뻔뻔스러워, 그죠? 7번이나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미운 놈도 이뻐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쁜 놈도 믿게 보이거든. 우리 사람의 용량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의 용량은 굉장히.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기뻐할수록 커집니다. 강해져요. 시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행복은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기를 전심으로 기뻐할 때 옵니다. 시 119편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얻어오는 거예요. 금, 은걸 막 얻어옵니다. 여러분이 보너스 타고 여러분이 뭐가 제일 기쁩니까? 하여튼 최고의 기쁨의 순간 한번 그려보세요. 그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7번이라도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이 말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목사님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 인간이 뭔 짓을 했는지 목사님 알긴 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죠, 눈물 나죠,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정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용서 못하는 걸 정당하고 내가 이 한을 품고 있는 걸 정당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나만 죽어요? 가족이 죽죠. 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점진적으로 죽어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실행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주님 말씀 안 믿어지거든. 내 아픔이 더 커 보이거든. 치료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내 고통의 쓴물을 잡고 있는 걸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용서의 비밀, 이 용서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막 떠오르죠? 여러분 제가 말씀 들을 때 막 떠올랐죠? 한 사람이 떠올랐다 하시는 분 아멘. 예, 아멘. 안 떠오르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떠올라야 돼요. 예,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떠올리세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오후 기도 시간에 더 깊이 떠올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크게 상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기준, 내 아픔, 내 쓴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용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감옥 없는 창살에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카타르에 있는 우리 자매님 위해,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열방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